성도님들, 만약에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신 성도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큰 병을 얻으셔도요, 실패해서 폭삭 망하셔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셔서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으셔도 그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아멘 하실까요? 뺨이나 안 맞으면 다행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힘든 일을 겪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그냥 등 두들겨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게 최선 아닙니까? 보통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심각한 고통과 고난으로 정말 누가 봐도 그 어떤 이거는 위로를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든 위로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그 성도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상황이 절망적인데 아무 소망이 없겠고 곧 정말 죽게 생겼는데 그분이 그 지경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자리를 아시는구나, 이렇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런 예를 들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당시의 상황이 딱 이 두 번째 경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소위 기쁨의 서신이라고 많이들 부르십니다. 기쁨의 서신. 바울은 이 4장짜리 짧은 편지에서 16번 이상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 그때 당시 어디에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지금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성도님들은 지금 세상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실 성도님들이 바울을 위로해야죠. 근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 편지가 참 신비하고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책이라는 것이죠. 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우리도 믿는 사람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없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상황과 관계없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비밀 2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근원이 어디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축복의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뭐라고 지금 어디서부터 평강을 누리라고요? 은혜를 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할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를 할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누릴 때 기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졌을 때 기뻐합니다. 그걸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기쁨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솟는 기쁨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다른 점입니다. 그게 뭐죠?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죠? 그 감사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근원, 평강의 근원. 주께서 주신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만약에 자기 상황에 있고 자기가 움켜쥐는 어떤 것들, 세상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상황의 기쁨의 근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을 보면 아니 어떻게 기뻐해라고 어떻게가 나오는 거죠. 상황은 기쁘지 않으니까요. 그 처지는 기쁘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울이 가진 직위가 뭐 높습니까? 아니에요.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명예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상황도 최악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곳에 기쁨의 주소가, 감사의 주소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오늘 바울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려면 상황에 기쁨의 주소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의 기쁨이 있고 그곳에 나의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그 상황이 흔들리고 바뀌면 나의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그게 그곳에 내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게 바뀌면 나도 바뀌는 거죠. 내 소유, 내 물질, 내 명예, 내 부귀, 내가 누구에게 받는 인정, 그곳에 내 기쁨의 주소가 있으면 그것이 사라지면 나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기쁨의 주소, 우리가 가진 영원한 기쁨의 주소, 감사의 주소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죽음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는 감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 비밀을 안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있으면 뭐가 기뻐요? 아무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의 기쁨의 주소가 우리의 기쁨의 주소가 되기를, 이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동역자가 있으면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있으면, 진실된 믿음의 동역자, 나와 함께한 동역자가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자,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려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를 먼저 조금 설명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아주 각별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각별한 교회.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당시에 바울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그 몇몇 사람과 함께 그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으니 뭐 풍족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세워놓은 그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교회가요. 바울의 선교여행 내내 헌금을 하고 필요한 물질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 도와줘서 기쁜 게 아니고 그들의 그 놀라운 헌신과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울이 느낀 거죠. 이 사람들 진심이구나. 이걸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기쁘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은혜를 알고 있지, 이 은혜에 참여했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십시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시고 또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나도 상대방에게 되어주셔야 됩니다. 홀로 신앙하시게 되면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할 수 없습니다. 이 평생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홀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함께 신앙하셔야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질 땐 나의 동역자가 나를 도우고 동역자들이 무너질 땐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나의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 참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성도님들 곁에 계셔야 하고 성도님들 각자도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진실된 믿음의 동역자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아픔 많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법을 사모하셔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